오늘은 왜 예수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그리고 철학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기준으로 삼아야 될 일들은 그러한 지식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선택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가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겠죠.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영문학자인 그런 대문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젊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그가 이제 성장해서 어려서는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요. 세 가지 선택을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가르침이 내가 주라고 얘기하고 아버지와 동일하다고 얘기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본인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를 일반적인 도덕적인 위대한 선생으로 본다면 그것이 과연 맞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인정하는 것은요,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까지 인류 중에서 4명 안에는 아주 위대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간다면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거짓말쟁이일 거다 하는 거예요. 예수는 거짓말쟁이일 거다.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면 미치광일 거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의 주장대로 그는 주님이 맞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다 존경은 하지만 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선생님으로만 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꼭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3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미치광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으로 섬깁니까? 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선택할 우리가 철학과 종교 그리고 사상들이 있지만 많은 사상들도 무너졌고 많은 철학들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또 수많은 종교들은 그들의 사람의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을지를 모르지만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은요, 내가 곧 길이라는 말은 이 세상이 길을 잃었다는 말이에요. 나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많은 철학과 종교와 그리고 사상들 그리고 생각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정보를 얻지 못하면 남보다 뒤처지게 된다는 불안감으로 살게 되어져요. 유행도요, 여러분들 앞서가야 돼. 그리고 같이 가야 돼. 남보다 뒤처지면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을까봐 두려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불안감에 쌓여서 살고 있는 것이요, 현대인들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해요. 모든 세계의 기업들이요, 한국을 모델을 삼아서 시험하는 장소로 많이 쓴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패션에 민감합니까? 그래서요, 얼리 어댑터로 무슨 제품이 나오면 테스트를 하는데 아주 좋다는 거예요. 아주 민감하고 세심하고 아주 빠르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번 나팔바지가 유행을 한다 그러면 온통 나팔바지 입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에는 탁 붙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나팔바지를 입는데 외국에 가서 나팔바지를 입고, 그때는 통이 넓은 바지, 요즘에는 딱 붙어요. 그렇죠? 앉으면 아주 불편해요. 끼어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통바지가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입냐고.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비틀즈의 자켓, 제가 비틀즈를 많이 들었거든요, 중학교 때. 그 앨범을 이렇게 보면 그때 옷이 딱 껴요. 이렇게 양복들이 이렇게 막. 그래서 참 촌스럽다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그런 식으로 또 옷들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계속 유행이 변한다는 거예요. 뭐 요즘에 또 핸드폰도 그전에는 폴더식 폰으로 그냥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판때기 같은 걸로 나오다가 그러더니 요즘에 또 폴더블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펼치면 부채처럼 이만해지는 그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뭐 200만 원이가 300만 원씩 간대요. 저는 절대 안 살 겁니다. 못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세상이 이렇게 변해요. 이게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뒤처진 거예요. 저는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후지다는 거예요. 뒤 후자를 써서 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자꾸 앞서가려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면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요 뒤처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도덕적 스승이 아니라 선구자가 아니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고 막 그러잖아요. 앞서가려고 하고 시대와 유행과 정보에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길을 잃고 헤매게 만들다 하는 겁니다. 여기가 좋은 거야. 그게 아니야. 이제 이게 아니래. 그럼 또 전립 뛰어가고 일루로 뛰었다, 이루로 뛰었다, 동으로 뛰었다, 서로 뛰었다. 막 정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길 잃은 세상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우리는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물에 빠졌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헤엄을 쳐서 나오라고. 나 헤엄칠 줄 모르는데요. 자, 지금부터 따라해, 내 모습을. 그리고 헤엄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해, 배워서 나와. 여러분들, 물속에서 물을 한 번 먹으면 정신이 없는데, 예? 헤엄을 그때 배워가지고 나올 수 있겠어요? 무엇을 해야 돼요? 예. 구명대를 던져주고, 구명대의 밧줄을, 생명줄을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아시고, 우리의 죽을 운명을 아시고, 우리가 스스로 그곳에서 나올 수 없음을 아시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는 유일한 한 길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지식처럼, 세상에 있는 종교처럼 시시때때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는 생명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대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속죄한 일이 있는가? 전 세계의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도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수인가?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을 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길 잃은 세상에 오직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의 밧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밧줄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아요, 자기가. 그렇죠? 다 내 중심으로 바라다 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역사적인 일관돼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천동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천동설이, 그리고 지동설은 들어봤을 거야. 천동설은 몰라도. 그렇죠? 천동설은 뭐예요?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거예요. 이 가설이요, 진리처럼 여겨진 때가 있었어요.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 후 16세기까지 무려 2000년 동안 천동설이 거의 정설이고 진리였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라고,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더 익숙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갈릴레오와 그리고 코페르니쿠스가 이 설을 처음 제기해가지고요, 너무너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안 믿고 자기를 미워할 거 하고 멍청이라고 욕하고 이럴 것 같으니까 죽기 바로 직전에 책을 내고 죽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서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견해서 보니까 맞는 거예요. 목성, 금성도 보니까 위성을 중심으로 그 위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물리적으로 확실히 증거한 사람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만든 뉴턴에서 물리적으로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릴레오는요, 이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그게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가택연금을 당해서요, 죽을 때까지 집에 갇혀 있었어요. 사기꾼이라고. 그래서 무려 1992년도 천주교에서 그를 잘못 재판했다라고 350년 후에 해금시켜줍니다. 해면시켜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구가 태양을 돌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생명을 창조한 분은 없어요. 물론 자녀를 낳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생겨지는지, 조성되는지조차 생명의 신비라고 얘기하고 풀지 못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시작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과학이 아직도 풀어내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 생명의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지동설을 받아들이는 순간 지금 이 세상에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물리적인 이론과 천체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지금 급속적인 발전이 17세기 이후부터 일어난 거예요. 무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까지는요, 태양이 우리 주변을 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아직도 믿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중심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내 마음대로 태양도 멈추고, 그렇죠? 시간도 멈추고, 내 마음대로 내 생명도 멈추고, 나도 나를 구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지구의 자전 속도,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거 있잖아요. 태양 주위를 돌면서 자전하는 속도가요, 무려 1677km/h. 그러니까 KTX의 5배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음속보다 빨라. 그러니 여러분들, 시속 1600km가 넘어요. 근데 여러분들 느껴요? 못 느끼죠?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태양을 도는 이 공전의 속도는요, 얘는 1초에 30km를 가요. 눈 깜짝하면 우리 여기 저기 어디가 있어요? 금혜숙 집사님 집에 가 있는 거야. 여기서 눈 깜짝하면 거기 가 있다니까. 초속. 지금 그 속도로 태양 주변을 돌고 있어요. 그 소리는, 굉음은 어마어마한데 우리 귀엔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속도는 빨리 돌고 있는데 우리는 튕겨져 나가지 않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느끼지 못하죠, 우리. 그렇죠?
우리가 도는데 태양이 도는 줄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 공전의 속도는요, KTX의 350배 속도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우주에 그분의 능력이 가득 찼는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예수님만 아버지라 그래요. 그래서 도마가 물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 겁니다. 다시 C.S. 루이스의 말로 그가 미치광인가? 그가 거짓말장애인가? 이 두 가지를 보면 아무도 그런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주님이 맞으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BC와 AD 잘 알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안노 도미니 하는 이제 예수님의 그 역사의 시대, 주님의 시대가 펼쳐진 거예요. 잘 알잖아요. 기원전, 기원후. 지금 우리가 2026년이면 주님 오신 지 2026년이 됐다는 말이에요. 역사의 기준이세요. 예수님이. 그 안에 살면서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은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요, 이 시간과 공간을 잘 계산해내는 사람들이 과학자요, 물리학자들이에요. 아인슈타인도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공간이 있고, 공간이 있으면 시간이 존재하고, 우리가 생명의 시작과 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약받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겁니다. 육신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피었다 지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하나님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어요. 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면 전에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몹쓸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엄마가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죽어줬으면 좋은데 내가 죽어줬으면 막 울면서 이런 NGO 단체에서 왜 광고들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막 그렇게 하는데 너무 저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우리가 육신으로 낳을 때도요, 목숨을 걸고 낳는 거예요. 난산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대신 죽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새로운 인류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세요. 아담의 죄를 유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많은 말을 못하겠죠. 그럼 왜 죄값을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치르십니까? 그냥 구하시면 되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그 이전에 죄의 압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도 그럼 용서해 줘야죠. 왜 사람만 용서해 줍니까? 마귀가 이렇게 했다니. 그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에게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가 하나님과 겨루었던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대적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이 사단이 사람을 같이 자기 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 너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불못에 던질 것이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가는 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그리고 생명이 없어진 죽음의 두려움에 사는 인생들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럼 이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왜 예수인가? 영생을 주는 말씀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분이 존재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가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경에 봐도 그렇고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에게 치유가 일어납니까? 주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인생에서 가장 중심에 놓고 예수님을 진리요, 길이요, 생명으로 하시고 살아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에 도마가 또 등장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주님의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만나보고 믿음으로 만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도들보다 더 복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길을 잃지 마시고 예수의 길로 가시고, 그리고 나도 나를 알지 못하고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지 믿음을 두시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